오늘부터 하가 수요 예배를 6주간 섬기게 된 백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시크릿이란 말은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온 우주의 비밀이 뭐냐?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들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보여줘요. 현대인들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할 것이고 원하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 불편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에너지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잠자코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을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다스릴 이자의 신신자 논논자, 다스리는 이치와 같은 원리와 같은 우주의 에너지와 같은 신론,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하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을 홀로 이루시는 인격적이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을 등질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지어낸 우상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어내는 그런 신이 아니라 홀로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해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알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이신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죄인은 깨트립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언약이란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말씀 원자에 약속할 약자를 써요. 사람이 말로 한 약속은 쉽게 깨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고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 죄인들이 지키나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주 깨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은 형식적인 조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인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동기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쌍무적입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일정한 조건을 지킬 때만 유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을 돌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만 어겨요. 언약의 맹세를 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어떤 상황과 감동의 변화 속에서도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고 배려하며 친절하며 사랑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헌신을 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하실 때 했던 혼인서약 기억하시죠?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사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돌보고 사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의 동기로 구원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는 깨뜨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후손들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 가서 고생하고 오잖아요. 또 실패합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신의 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서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열망하자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며 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들은 다 실패했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 집안을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다 깨뜨렸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과 민족에게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번번이 반역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땡겨달라고 이 불효막심한 폐륜을 저지르고 그 돈을 챙겨서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화랑방탕하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수많은 기도가 응답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한 기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는 기도한 것을 까먹어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셨고 어느 날 문득인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 제가 은혜를 묵상해 보면 볼수록요, 은혜는 받으면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갚을 수도 없고 다 감사할 수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교훈으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 옛 언약을 우리는 다 깨뜨렸어요. 아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다윗 안에서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지요.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순종하면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조건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나는 너희와 한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궁금하시죠?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조건적인 것처럼 보기도 하는 이 모순을 풀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도 율법은 절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곁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지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지만 율법은 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자예요. 지속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구원파가 여기에 속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영적인 지식으로 깨닫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마치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죠. 모든 율법을 다 깨므로 자아를 실현하고 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주의자거나 자유주의자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모든 법을 깨트리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와 자유주의자는 서로 반대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다 깨므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반대 잘못된 신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마음 바깥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밖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밖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의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로 빠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억지 춘향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다 어겨서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정반대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제사 제도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해 범죄하면 제사를 통해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하든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3절 하반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와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율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더 이상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고도 남음이 있는 성령 충만한 새 생활의 윤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충족된 것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죄인인 우리 대신
죄인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사랑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 성취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뀌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강요의 은혜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벌 받을까봐? 그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 대신 죄 없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이 신앙생활과 봉사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복음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때, 우리를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읽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 민자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록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믿을 때,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과 비전으로 삼을 때, 여러분 직업이 꿈입니까? 직업이 비전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직업이 꿈이고 직업이 비전이면 은퇴하면 인생이 끝장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은 사랑을 만나고 사랑은 율법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새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먼저 꽂으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띄워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의 칼날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졌지요. 영적인 최정방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하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로, 사역의 승리로, 생업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생활 속에서 승리야.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